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영어로는 크리스찬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시가 없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세미클론이 찍혀 있어요. 카인의 크네시티, 새로운 피조물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크네시티 위에 세미클론이 찍혀 있어요. 세미클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뒤에 부연 설명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를 뒤에 부연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이전 것 옛사람을 말하죠. 새 것, 새 사람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는 새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난 후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옛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후에 나는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분명히 다르겠죠. 어떻게 다르느냐? 겉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얼굴도 같고 마음조차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왜냐?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나에게 없던 것이 예수 믿은 후에는 나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에게 새롭게 들어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나에게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이것이 옛사람과 새사람 된 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영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은혜 체험을 한다든지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바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기 전에 나를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옛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겁니다.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사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죠. 우리는 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반역자의 후손이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원수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죄인인 인간에게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 먼저 손을 내미신 겁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너희 죄가 아무리 새빨갛을지라도 너희 죄가 양털같이 흰 눈같이 그렇게 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신 겁니다.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먼저 여러분의 지금도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오라.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 말고도 수많은 것들과 원수지간이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곧바로 얼마 안 있어서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죄가 벌어집니다. 살인이 벌어져요.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파괴되어 갔습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 조금씩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지고 있죠. 어떨 때는 답답하기도 해요. 왜 저렇게 싸울까? 끊임없이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거죠. 가정에서도 쉴 새 없이 이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될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되어서 갈라서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몸이 갈라치는 겁니다.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지진, 쓰나미, 자연도 사람하고 원수가 되어가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깨어지고 자연과 사람과도 관계가 깨어집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누구와 불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맺혀 있는 사람은 없나요? 미워하고 있다든지 서운해하고 있다든지 원망하고 있다든지 갈등 중에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 있어서 아이고 저놈만 안 봤으면 살겠는데 이런 사람 혹시 없습니까? 이게 지금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삶이 기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편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원수는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 원수로 살아갑니다. 미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결혼할 때 행복한 가정 꿈꿉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내를 원수로 만들어요. 남편을 원수로 만듭니다. 화해하고 싶지만 화해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이상하게 행동이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져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전쟁터고 직장도 전쟁터고 심지어는 자연까지도 전쟁 중입니다. 바닷가를 봐보세요.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산의 나무도 무분별하게 베어지고 짐승들이 수도 없이 죽임을 당하고 있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도 불행하고 동물도 불행하고 자연도 불행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을 고치려면 먼저 병의 원인을 알아내야 되겠죠. 아픈 곳이 정확히 어딘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올바른 치료법을 쓸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지금 불화하고 있다면 왜 그러는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누군가 지금 관계가 깨어져서 내가 마음이 무겁다면 어디에서 틀어졌을까요?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은혜 받으면
미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은혜 받으면 미운 사람, 마음속에 미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조그마한 거에도 서운하고 한마디 지나가는 말에도 자꾸 걸려 넘어져요. 오늘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중재자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죠.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화목해질 수 있다.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직장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도 회복되는데,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다. 예수님을 통하는 길밖에는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여러분이 봉착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나머지는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군대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아 갔는데 자기 위에 바로 고참이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을 만난 거예요.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고약해요. 이유도 없이 괴롭히는 겁니다.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군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고 일어나 군화를 신으려면 군화에다가 누가 오줌을 잔뜩 싸놓은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속에서 막 분하지만 군대에서 참고 살 수밖에요. 누가 그랬겠어요? 고참이, 자기 바로 위에 고참이 그런 겁니다. 그러는 사이 고참은 상병이 되고 이 사람은 일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참이 부르더래요. 야, 김일병,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참 못되게 굴었지. 네 군화에 오줌 싼 사람이 나다. 미안해. 나 요즘 교회 다닌다. 나 좀 용서해다오. 그때 김일병이 그러더랍니다. 강상병님,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상병님 국그릇에 앞으로는 침 안 뱉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고참 국그릇에다가 침을 뱉어왔다라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신앙이 좋으느냐?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화해의 손, 용서의 손 먼저 내밉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손을 내미셨듯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신앙이 좋으신 분, 그분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도 먼저 손을 내민다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 한 마리도 그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개나 고양이를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가 붙잡힌 사람들 얘기가 있는데, 믿는 사람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믿음 안에는 생명을 존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신지 천국에서는 사자들이 어린아이와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만물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것이죠. 내가 남편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생활에 금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부부싸움 할 리가 없잖아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먼저 화해 손을 내밉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게 더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형제와 불화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부간에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이유는 설령 주중에 싸우더라도 주일날 올 때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도 서로 싸움에 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20절 함께 읽습니다. 본문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뭘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일을 하는 것이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즉 전도자의 직분이에요.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지간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세상 사람들은 싸우더라도 술 한잔 하면 다 풀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한번 꽁하면 절대 안 풀린다. 하지만 술로 푸는 것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술로 푸는 것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아무것도 모르게 되죠. 그래서 술에 취해서 손을 잡는 것은 내가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술이 손을 잡는 것이지. 잠시 그냥 봉해지는 것뿐이지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터집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택시를 탔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분이 보니까 이 사람이 타자마자 막 넥타이를 푸는 거예요. 그러더니 윗옷을 벗더니 와이셔츠도 막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다급하게 손님 여기 집 아닙니다. 안방 아니에요. 안방인 줄 알고 막 풀어젖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술 취한 분이 그러대요. 참
아저씨도 빨리 좀 말씀 좀 해주시지. 아예 안방인 줄 알고 신발 벗고 탔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죠. 택시 탈 때 방에 들어온 줄 알고 신발 벗고 탔다라는 거예요. 술은 그런 겁니다. 해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해결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꽁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은혜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회복되고 해결이 됩니다. 사람 용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술 한잔 마신다고 해서 그게 그냥 그렇게 풀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개야 네가 용서해라. 너도 용서 받았지 않느냐? 네가 용서해라.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진짜 미운 마음이 근본적으로 씻은 듯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얽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에 얽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가정에서도 화목하게 되고 교회에서도 화목하게 되고 그래야만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행복해야 내 자녀도 행복한 겁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문제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얽혀 있습니까? 혹시 누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받읍시다.